전도서는 인생에 대해서, 특별히 인생에 이제 양면이 있는데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죠.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는데 그 어두운 면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그 부정적인 면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을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지상에서의 삶을 항상 어느 쪽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 또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병들어서 아주 힘들게 살다 갈 수도 있고 불행한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이 땅에서 육신의 것만을 누리려고 하다 보면은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결론밖에는 안 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대로 사는 인생을 살게 되면은 이 땅에서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다 있지만 밝은 면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두운 면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진하여 나아간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해 보면요, 가장 복된 자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요,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삶을 살기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여러 해를 살면, 여러 해를 사시죠. 보통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이 넘어가니까요. 이제 건강 수명으로 따졌을 때는 거기서 한 10년 정도를 빼야 된다고 합니다. 보통 한 70 정도만 되면 약 먹는 가지수가 늘어나서 어떤 분들은 참 힘들게 살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우리 육신의 관리를 잘 해야 되는구나. 이 육신을 기계로 따져봤을 때 자동차 성능이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요, 또 아무리 비싼 자동차, 수억 원대 자동차라도요, 그 수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 관리해서 쓰면은요, 평균 수명을, 자동차의 수명을 잡아놓은 것에 10년, 20년 더 사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동차 한 대를 사가지고 얼마나 관리를 잘했으면요, 40년을 타고 다니는 분도 그 전에 보니까 계시더라고. 40년을. 사람 몸을 자동차에 비유하는 게 못하지만요, 우리의 몸을 비유한다면은요, 이게 몸이 고장 났을 때쯤에서야 정신 차리는 것보다 몸이 건강할 때에, 아직 쌩쌩할 때에 이거를 잘 관리해서, 따라서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고, 쓸데없는 일에 체력 낭비하지 말고, 예를 들면 술을 막 퍼마신다거나 음란하고 방탕한 짓을 그냥 원 없이 해본다고 또 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도박이나 게임에 미쳐가지고 그거에 밤낮으로 그것에 매달려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긴 세월 사는 게 아니라 짧은 세월 한순간에 끝날 수가 있지. 여러 해를 살면 여기서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우리 삶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 해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 항상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구약에서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신약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가서도 항상,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즐겁게 사는 거, 기뻐하면서 사는 게 하나님 뜻이래야. 반대로 그냥 비애를 가지고, 비감을 가지고, 그냥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상을 쓰면서 크고 작은 일에 가장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소리를 내뱉으면서 짜증을 내면서 사는 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귀의 뜻이지, 마귀의 역사에 놀아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무조건 살아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른들이요, 겪어보고서 하나님 말씀이 진짜 옳은 말씀이시구나 하는 걸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 속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울어보고 웃어보니 우는 게 좋더라, 웃는 게 좋더라. 웃는 게 좋더라. 기뻐하는 사람의 모습은 인상 쓰는 거요, 웃는 거요? 웃는 거지요. 웃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런데 항상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면은 이렇게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는 바탕이 되는데,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자꾸 인상 쓰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그냥 부정적인 생각으로 매여 있으면은, 잠언 17장 22절에 가서 보면요, 제가 늘 이제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양약이라는 말은 가장 좋은 약이란 뜻이에요. 가장 좋은 약이지만 우리식으로 좀 의역을 하면 마음의 즐거움은, 따라서요, 보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르게 한다는 말은 골다공증이 생긴다 이런 뜻도 되고, 뼈가 썩는다 이런 뜻도 돼. 뼈가 썩는다는 이야기는요, 진짜래요. 치과 의사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비관적인 사람이 이빨이 제일 잘 썩는데, 물론 하루 종일 사탕을 그냥 입에 물고 초콜릿을 물고 이빨도 제대로 안 닦으면, 그러면 애들도 전리는 빠지니까 다시 이제 영구치가 나와서, 어린아이들은 사탕 먹어도 좀 그렇지만 영구치가 나온 사람들이 그런 걸 자꾸 먹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 그런 것도 이빨이 썩고. 즐거워하는 건 즐거워하는 거지만 관리도 잘하긴 잘해야 돼요. 우리 동료 목사님 저보다 한 대여 살 위인데 뭘 자꾸 입에 넣어요. 기도원에 같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저를 따라오시겠다고 그래서, 뭘 잡수세요? 잡숴 보실래요? 해놓고 뭘 주고 그러니까 사탕이야, 사탕. 아니 왜 자꾸 이 사탕을 드시오? 이분이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굉장히 체력이 좋으신 분이. 베트남 전에도 가서 소대장으로 와서 전선을 누비던 사람이, 아이고 입이 써서 그런다고. 그 입이 쓰다는 말이 좀 그럽니다만, 그 입이 쓰면은 사탕을 먹으면 입이 달아지나요? 어디? 그래 좀 낫다고. 근데 목사님 그러다가 치과 의사들이 할렐루야 하게 생겼네. 왜냐하면 이빨 다 썩으면 우선 떼우다가 그 다음에는 다 빼가지고 이제 한 개에 몇백만 원씩 하는 거 요즘 싸졌나? 임플란트 그 박는다고 좋아하게 생겼네. 웬만하면 물 잡수시고 웬만하면은 다른 걸로 껌을 씹으시던가 그러시는 게 낫겠네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잡수시는 것도 조심은 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보약 먹는 기분으로 날마다 인상 쓰고 살자, 웃으며 살자. 이런 얘기하면요, 또 인상 잘 쓰는 사람들이 당신이나 잘하셔요. 목사님이야 팔자가 늘어지니까 웃을 일만 있는지 몰라도 내 꼴 대어보세요. 입장을 바꾸나 봐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이런 소리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전에 보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그리고 남 웃는 꼴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뭐가 좋아서 저렇게 맨날 미친 사람처럼 웃는 걸 가지고 또 그렇게 시비를 걸어. 쥐가 인상 쓰는 게 미친 게 미쳐 보이는 거지 웃는 사람이 왜 미쳐 보여? 아니
웃을 일도 아닌데 불난 집에 앞에 가서 희죽희죽 웃으면 그건 미친 사람이고, 평상시에 밝은 표정 짓는 사람이 보기도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가게나 어떤 이제 상점 이렇게 물건 파는 데 가셨는데 주인이 인상을 팍 써가 인사도 안 해봐요. 그리고 사람이요 자꾸 웃고 살라고 하면은요 웃을 일이 많아지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웃고 살라고 하면요 웃어보고 울어보니 웃는 것이 좋다라 어른들이 경험한 대로요 웃는 것이 좋은 결과를 훨씬 더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살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지금 어려운 이 문제 해결 안 되겠나, 이제 상황을 반전시켜 주지 아니하시겠나. 하나님이 못 하실 것이 없는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본문을 자꾸 읽으시는 이유, 또 읽어야 되시는 이유가 성경에 나온 수많은 기적들, 그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상황들을 기록한 성경이 특히 구약에 보면 많잖아요. 신약에도 물론 나옵니다. 신약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과 제가 더 가까운 이제 형편이니까. 바울과 신라가요, 신라는 이제 평신도예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지니 애들 말로 뒤지게 맞아. 뼈가 부러질 정도로 맞아요. 그리고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감옥에 던져졌어. 그 당시 감옥은 지하입니다. 말이 지하지 무슨 지하실처럼 잘 꾸며놓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지하실처럼 구덩이 같아 집어넣고 문을 잠궜다 이 말이야.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근데 그런 상황인데 밤중이 됐을 때 두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기쁨의 찬송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쟤들이 너무 많이 맞아서 맛이 갔다, 돌았나 보다 그랬을지도 몰라. 그 전에 상담은 형제들 한 두 사람 생각나는데요, 약간 정신 이상 정세, 정신 분열증 정세를 보여서 아유 어떻게 하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됐습니까 했더니 군대 가서요 선임들한테 매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잘못 맞아가지고 얘가 충격을 받아서 그런 건지 어디가 다쳐서 그런 건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전에는 군대에서 많이 때렸어요. 저희 나이 때마다 우리 아우도 그러더라고요. 하도 맞아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싶다고. 교회만 갔다 오면 그렇게 두들겨 패고 따라다니면서 패고, 보초소로 나가서 같이 보초소로 나가서 발로 툭툭 차고 개머리판으로 찍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총으로 형 쏴 죽였으면 좋겠다. 면회 갔더니 요사이는 그런 일을 했다가는 큰일 나죠. 큰일 나요. 근데 매를 맞으면 아프잖아요. 죄도 없는데 매를 맞아봐요. 억울하지요. 분하지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무슨 죄를 졌어요? 절도죄를 졌어요? 성폭행범이에요? 아니잖아요. 복음 단순히 전하는 것 때문에 동네를 소동케 한다고 이렇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다른 종파 점쟁이나 사수를 행하는 자들의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면 속상하죠.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좀 지켜주셔야지 이렇게 얻어 터져가지고 늑사게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가서 이러고 내동그라져서야 되겠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했다고 말이요. 따라서 기쁨으로 찬송을 드리고, 이게 쉬운 거요? 믿음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된 배경은 뭐예요? 주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내 이름으로 너희가 믿음을 세워 나가는 중에 핍박을 당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너희 상이 큽니다. 따라서요, 말씀을 생각하니 슬퍼하고 분해하고 원망할 일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거든. 이게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할렐루야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진짜 범죄자들이 볼 때는, 그 수영생활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맛이 같다 이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웃으면요, 그전에는 그런 소리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쟤는 교회 다니더니 조금 맛이 갔어,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맛이 간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이 자식아. 어떨 땐 제가 그런 소리 했어요. 근데 그렇게 찬송하고 감사하니까 쇠사슬이 뚝뚝뚝뚝 다 풀어져. 감옥문이 치거덕치거덕 다 열려버려. 난리가 났네. 간소가 와서 보고 문이 다 열린 걸 보고, 난 이제 죽었구나. 이제 수감자들을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 나는 사형이네. 아예 두들겨 맞다가 죽는 것보다 내가 여기서 죽는 게 나 칼을 뽑아서 그냥 활복이나 자기 목을 스스로 그냥 어떻게 해서 죽으려고 자결 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말리죠. 우리 아무 데도 안 갔으니까 여기 있으니까 그런 짓 하지 마소 하니까, 이 간수가 다급한 남은 형제들이요, 선생님들이요, 어찌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유명한 사도행전의 핵심이 되는 말씀 따라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모함을 사서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데도 말씀에 의지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게 되니까 옥문이 다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어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동시에 간수가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선생님들 말씀 좀 해주세요. 여전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라. 그 간수가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이 두 사람을 씻기고 대접을 하면서 그 자기 가족들과 더불어서 다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더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요, 말씀대로 사니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라고? 항상 즐거워하는 인생,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인생이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세 번째, 왜 즐거워하면서 사는가? 우리가 땅의 것만 가지고 생각하면요, 전도서의 1,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나오는 내용처럼 헛된 인생이에요. 부귀영화, 아무리 누려봐도 소용없는, 누릴수록 더 뭐가 하는 거예요? 갈증나는 인생이 육신으로 치우쳐서 사는 거예요. 진나라의 시황제도요, 밤이 무서워서 천하통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적들을 만들었어. 여러 나라를 다 쳐서 이제 계급 있는 자들 모조리 다 썰어버리고 백성들만 품다 보니 용케도 살아남은 이제 왕이나 다른 나라 왕이나 대신들의 가족들이 복수 안 하려고 하겠어. 그래서 이제 성을 만들, 궁궐을 만들 때도 땅을 파고 궁궐 안으로 들어올까 봐 수십 미터를 자갈이나 돌 같은 걸 갖다 다져가지고 그 위에다 기초석을 해놓고 방을 만들어, 궁궐을 만들어. 중국 궁궐, 자검성도 그렇습니다. 15m인가 그게 바닥에 그렇게 다져져 있다고 하는데요, 동시에 방을 수천 개를 만들어버려. 어느 방에서 자는지 몰라. 매일같이 방을 바꿔가면서 잠을 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궁녀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자객들이 또 이제 그 밑에서 시중드는 여종이라도 누구 하나 몰래 첩자로 들어와서 왕이 어디서 자는가 바깥에 있는 사람 자객들에게 알려주면 자기는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방을 수천 개를 만들어 옮겨 다니면서 아주 최측근만 알게 해서 옮겨 다니면서 잠을 자도 그 잠이 편하겠어요? 안 편한 거예요. 집이 있으면 좋지요. 좋은 집에 사는 건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따라서요, 은혜로 사는 삶이다.
네,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외적인 걸 가지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외적인 걸 가지고. 외적인 것에 아직도 목을 맨나면 인생의 철이 덜 난 사람이야.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런 것에 목을 매지 마라.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부러워하지 마라. 거기에 시험 들지 말으라고. 하나님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서도 기뻐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 하려고 하다가 예화를 한번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지상에서의 삶으로만 생각하면 허무하지만요, 우리는 여기서는요 잠시 따라서요, 나그네 길이요. 이제 우리는 나그네 길 끝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요, 주님의 나라로. 거기는 일을 할 필요가 없지. 거기는 집 걱정할 필요가 없지. 거기는 병들 일이 없으니 건강관리 그렇게 여기서처럼 길을 쓰고 안 해도 되지. 할렐루야. 거기는 아픈 것도 죽는 것도 없다고 그랬으니, 거기는 이별도 없다고 그랬으니, 거기서는 애통할 일이 없어. 지상에서는 자연스럽게 겪는 고난들이 얼마나 많아요. 애통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는 애통할 일이 없어. 오히려 지상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 거기 가면 주님이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으니, 그날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그날을 바라보고 따라서요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 1절에 보면 거기 나오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것을 해치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주 구주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 내가 잠시 고달프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울고 악쓰고 비관하고 그랬어야 되길까? 오히려 저 천국을 소망 삼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 나그네니, 따라서 이왕이면은 찬송하면서, 이왕이면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기 우리의 삶의 태도, 항상 즐거워하면서 사는데, 그런데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뭘 생각해야 될까? 왜냐하면 항상 인생 여정에 밝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캄캄한 날도 많기에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뭘 생각하라고? 캄캄한 순간들이 왜 다가왔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죠. 첫째,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자 테스트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잠시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두 번째,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깨달으라고 주시는 시련의 때는 아닌지. 세 번째, 인생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자연적인 현상은 아닌지. 여러분들, 사람은 태어나면요, 여기서 이제 선교할 때를 봐도요, 항상 있잖아요, 울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다 누구나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에. 심지어요, 아이들이 이제 막 커서 너댓 살 때니까 우리 성경을 때 보니까 한 7년 했죠. 애 엄마가 애를 들고 왔는데, 이때까지 엄마하고 이렇게 밀착되어 있던 엄마들, 저 애기들 특히, 엄마가 이렇게 들으면 안 떨어지려고 그래. 그 애가 막 우니까 엄마도 따라서 입이 실룩실룩해. 울려고 그래.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들이 엄마가 안 보이셔야 애가 들어갑니다. 가세요. 걱정하지 말고. 이게 떼어놓으면요, 엄마 어디 가? 그러니까 다 엄마들이 그런 게 아닌데, 좀 이렇게 어떤 엄마들은요 같이 울어. 아이고, 옛날 어른들이 보면 저거 애미가 그렇게 저렇게 덜 떨어졌냐 그러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초대기인 경우는 더 그래요. 그리고 얼른 가라고. 제가 이제 보고 있다가 걱정하지 마세요. 애들끼리 또 있으면요 금방 잊어버리고 엄마 잊어버리고 잘 놉니다. 유치원 애들 유치원 보낼 때 울어. 또 언제 또 요새 엄마들
저희 어머니가 비교가 된 우리 집 사람도요, 보니까 군대 보낼 때 엄마들이 울더라고. 하기야 뭐 따라가는데 따라가. 그런데 보세요. 유치원 때 울어야지, 군대 보낼 때 울어야지, 어떤 사람은 또 시집장가 갈 때 울대 또. 그러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는, 눈물을 짤 수밖에 없는 순간들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런 거는 따라서요, 시간이 지나면 정리가 되잖아요. 또 제일 슬픈 게 뭐예요? 가족들 이 세상에 떠나보낼 때 육신으로만 생각하면 영원한 사별이잖아요. 그러나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래서요, 초기 기독교 시절, 이제 예수님 12제자 그 다음으로 속사도 시절에는요, 장례식이 있는 날, 교회 장례식이 있는 날은요, 다 북돌고 피 나팔북 같은 거 들고 나와서요, 장례식을 하러 가는데, 묘지로 이제 옛날엔 다 매장이었잖아요. 하러 가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한편으로는요. 근데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은요, 지금도 기록이 남아서 내려오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자기 부모가, 자기 형제가 세상을 떠날 때 잔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잔치를. 그 사람들이 다 안 믿는 사람이 다 물어본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네 애미애비 죽기를 그렇게 고대했냐, 이 썩을 놈아.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슬픔과 수고를 다 마치고 우리 어머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갔으니 이보다 저 좋은 날이 어딨습니까? 우리는 이제 여기서 좀 더 고생하다 가야 되지만, 두 번째는 그 어머니 천국에 가서 기다리고 그 아버지 천국에 가서 기다리는데 이 다음에 다시 만날 테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잔치를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면 이게 맞는 소리요, 틀린 소리요? 맞는 소리인 거예요. 맞는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으로 우리는요, 자연스럽게도 캄캄한 날을 이제 겪고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고달픈 나그네 길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어떤 이제 어려운 순간순간이 있더라도 생각을 해서 이건 잘못된 거라고, 내가 잘못한 거라면 회개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과정이라면 더 믿음을 말씀대로 바울처럼 붙들고 기도로 이겨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면은 우리가 잘 따라서 성화를 시켜서 헤쳐나가야 되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느새 인생의 황혼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소망이, 완전한 소망, 따라서요, 가장 큰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 맘이 또다. 할렐루야. 따라서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은 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고향 찾아가리. 이왕이면은 자식들이 덜 애통해하게 예수님은 잘 믿으시다가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따라서 해봐요. 천국에서 만나자. 예수 잘 믿으라 하고 마감을 멋있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최종 결론은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대로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하겠습니다.